자, 오늘 말씀은 이어서 요한계시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지난주에 9장 3절까지 하고 멈췄는데요.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부터 12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이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왕은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지금 이제 계속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써 내려가면서 요한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도 받고 보좌 옆에 있는 그룹들 천사장들도 받고 천사들도 받고 그 다음에 24 보좌에 앉아있는 24 교회의 지도자들도 봤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고 수많은 천사들도 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바다같이 은혜의 바다가 펼쳐져 있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지금 요한복음을 써 내려가는 것에 대한 목적은 뭐냐? 미래가 목적이 아니라 그랬죠. 이 요한계시록에 써 내려간 목적은 미래가 아니라 그 당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 목적이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니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신앙이 더 굳건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꽉 우리의 마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 이 믿음을 꽉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상 주시는 것, 심판, 종말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종말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 종말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 종말이 되면 내 영의 일들, 내 영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실 것이다. 우리는 저주의 심판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망에 이르기 위해서 심판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자랑하는 영원한 나라에서 자랑할 것을 위해서 우리는 선택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끈을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이다. 이제 이 부분을 확실히 해야 된다. 요한계시록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뭐냐면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잘 살아야 되겠다. 더 잘 살아야 되겠다. 이것을 각오하고 또 각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각오를 하냐면 나에게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것. 초대교회 그 역경과 환난 속에서 반역죄의 누명을 쓰는 가운데서 있던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겨낸 것처럼 우리도 이겨내야 된다.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북한에서 정치 수용소 갇혀서 그 중에서도 종교 때문에 그 수용소에 온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게 하고 옷을 입지 못하게 하고, 완전히 반역죄 중에서 상반역죄로 취급을 받아서 그 고통을 당하는데, 그들은 그 가슴에서 무엇을 유지하려고 하느냐? 믿음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 힘은 그들에게서 나온 것이냐? 그게 아니라 하늘에서 힘을 주셔서 그의 온 마음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을 지키려고 한 것 아니겠냐? 왜 그들은 지킬 수 있는데 나는 그들보다 별로 심한 모욕을 당한 것도 아니고 심한 시험을 당한 것도 아니고 환난과 역경을 당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휘청휘청하냐 이거예요. 휘청휘청하냐.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종말적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적 신앙, 하나님은 저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오늘날 이러한 역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환난 날에 초대교회 7교회를 얘기할 때 더 큰 부활을,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여서, 오늘의 나한테 역경이 오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거부하지 않았다. 초대교인들이 그런 모습을 거부하지 않았다. 그것을 감당했다. 무엇 때문에?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더 큰 상을 받기 위해서 오늘의 환난을 내가 거부하지 않았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역경과 환난을 딛고 이겨냈다.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맥상통한 이야기, 연장선상에서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자연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래서 9장 1절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딱 부르니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별 하나가 있는데, 사탄을 얘기하죠.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이제 드디어 받아서 무저갱의 열쇠를 열어버렸습니다. 열어보니까 사탄이 풀어지는데, 초기에 사탄이 딱 풀어졌을 때 하나님이 사탄에게 제한을 두시는 거예요. 제한을 두시는데 다른 거 해야지 말고 처음에는 이마에 인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인을 친 사람 말고 인 없는 사람만 해야라. 이렇게 이제 구별해 주셨다. 욥기서에서 1장과 2장에서 잘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악한 영들이 두루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왔다. 그걸 뭐 사실적으로 다 얘기를 하는데, 하나의 그 사탄이 두루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보고했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악한 것과 선한 것을 통제하신다. 악한 것은 내버려 두심으로써 통제하시고 선한 것은 강권하시면서 통제하시고 계시다. 통치하신다.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래가지고 사탄이 두루 다니다가 하나님에 와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너 욥이라는 사람을 봤냐? 그러니까 욥을 알고 있습니다. 욥처럼 신실하고 진실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더냐 라고 하니까 사탄이 얘기하는 게, 욥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서 많은 자산과 자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섬기는 거지, 그가 가난했다면 잘 섬길 수 있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야. 욥은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보는데 욥은 마음 중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고 나를 경배하는 사람이야.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욥은 건들지 말고 그 모든 재산을 네가 한번 다 뺏어봐라. 이런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허락을 해주시니까 사탄이 가가지고 욥의 자녀들과 욥의 재산들을 그냥 싹 걷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걷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사탄이 다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이제 1장이 그거고 2장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다시 딱 왔어요. 사탄아, 네가 어디를 돌았냐? 사방을 두루두루 돌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안에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내버려둔 속에서 이제 그런 일을 한 거지 않아요. 했습니다라고 하니까 욥을 보지 않았느냐. 내가 말한 대로 욥이 중심으로 나를 신실하고 배반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더냐. 그러니까 사탄이 가죽에서는 가죽이 나온다 뭐 이런 말처럼 욥이 자기 몸이 건강하니까 온전하니까 아직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거지. 이제 욥이 자기 몸에 이제 불편함이 오게 되면 재산을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겼지만 자기 몸에 불편함이 오면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것이다. 그 신실한 마음에 신실한 충성이 사라질 것이다. 이제 사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욥의 목숨은 놔두고 목숨은 건들지 말고 욥의 몸을 네가 한번 쳐봐라. 그러니까 사탄이 가서 종기가 나게 하고 욕창이 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머리끝에부터 발끝까지. 그러니까 욥이 잿더미에 앉아서 기와 너무 가려우니까 기아장에 그 거칠거칠한 그 돌로 막 몸을 이렇게 긁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욥이 그 위에는 이제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너 그게 뭐 하는 거냐?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막 이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막 이론을 가지고 와가지고 욥은 이론이 아니에요. 욥은 현실이야. 고통이 현실이야. 근데 욥의 세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론을 가지고 왔어요. 왜 그런 일이 있겠냐? 그래서 이런 논리 저런 논리를 가지고 욥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1:1 교제를 늘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기도 했어요. 욥이 잘못된 생각, 사고를 가졌을 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기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욥은 세 친구들 다 뒤로 무르고 어떠한 이론을 타파하고 어떠한 사고와 감성 이런 것들 다 타파하고 욥은 하나님과 1:1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욥이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욥에게 더 인자롭고 인애롭고 더 어여쁜 아내를 주시고 또 그 자녀를 낳게 하고 재산은 더 많이 풍성하게 되는 그런 복을 주게 되었다.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처럼 하나님께서 인치신 택한 사람과 택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분하신다. 구분하신다. 자, 저희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도장을 받은 사람이요 인을 쳤다, 도장을 찍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가 집 문서일 수도 있고 그 문서가 땅 문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문서가 어떠한 재산을 상징하는 그런 대표하는 문서일 수 있는데 거기다가 그 문서에 내 도장을 딱 찍으면 이건 내 거라는 거잖아요. 내 거. 이 땅이 내게 된 거다. 이 집이 내게 된 거다 라는 것입니다. 도장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구분하시는데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나는 나의 나됨은 나로 말미암지 않은 거잖아요. 나의 나됨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내 이마에 딱 도장을 찍어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하고 겉모양은 같은 것 같고 살아가는 모양도 똑같은 것 같아요. 아니면 어쩌면 그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육신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더 못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가치는 나의 환경 때문에 나의 자질 때문에 내 능력 때문에 내 존재 가치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내 존재 가치는 하나님으로 기인해서 내 존재 가치가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외치는 것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나를 주여 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이 아니다 이게요. 마귀도 하나님을 믿고 떨었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떨었으니까 하나님을 믿었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두렵고 떨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에 살아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내 자존감이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 정체성, 내 자존감이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예, 믿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었으니까 내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가는 길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외부에 의해서 내 정체성이 만들어지지만 안 되고 내 내면에 의해서, 그리고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으로 내 정체성을 만들어져야 되니,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늘의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다가 이게 막 동그라미도 치고 내가 그때 받은 감동을 기록하기도 하고 성경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야, 이게 나를 아답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세상에서 이리 지치고 저리 치이고 이리 무시당하고 갈시당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나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들을 쫙 보면서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다시 주먹을 불꽃 쥐고 각오하기도 하고, 그렇게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별했다. 내가 인친 사람은 건들지 마 라고 하면 사탄이 못 건든다는 거예요. 내가 인친 거야. 얘는 내 거야. 내 것이라고 딱 도장을 찍은 거예요. 옛날 드라마 영화 같은 거 보면 학교에 보면 이제 남자애들 고등학생 애들 있잖아요. 근데 짱이 있어, 짱. 고등학생 남자 짱이 그 여고생 애들 그렇게 많은데 쟤 내 거야 이렇게 찜해 놓으면 걔 무서워가지고 다른 애들이 걔를 마음으로는 좋아하는데 걔를 못 찍어. 걔한테 괜히 대시했다가 큰일 나는 거야. 맞아 죽어. 그러니까 짱이 딱 먼저 찍어놓은 애를 못 건드는 것처럼 고등학교 짱도 그런데 하나님이 만왕왕 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악한 영들이나 천사들이나 다 통제하고 다스리는 그분이 우리를 찍었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쟤 건들지 마. 그러면 어느 누가 우리를 건들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우리를 건들 수 있겠냐. 이 요한계시록 이것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8장에 그 29절부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단어들을 이제 집었어요. 하나님께서 아신 자들, 미리 아신 자를 알았어요. 영철이 하나님이 알았잖아요. 처음부터 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조성하듯이 내 자신을 조성하신 분이시니까 나를 아셨어요. 아는 자를 정했다 그래요. 이제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찍었어. 나는 너를 찜했어. 하나님이 찜했다는 거예요. 정했다. 찜했어요. 찜한 자를 이제 그 다음에는 부르셨어요. 맞잖아요. 순서가 이제 부르셨어요.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언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때에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거예요. 부르셨어요. 부른 자를 그 다음에는 의롭다 하셨어요. 의롭다 하셨어요. 의롭다 하신 자를 심판에서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심판대 법적 용어로 의롭다 하셨어요.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영적 삶이 되게 하는 것, 거룩한 삶이 되게 하는 것, 다르게 얘기하면 복음의 삶을 살아서 주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받게 하는 그 부분이 됐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의롭다 하심에서 머물 거냐 이게요. 의롭다 하심을 머물 거냐. 우리는 의롭다 함을 넘어서서 이제 내 인생을 영화로운 인생,
하나님이 볼 때 영화로운 인생이 돼야 된다. 이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로마서 8장 쭉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찜하셨으니, 뭘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찜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구별하시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이 뭐예요? 영화로운 삶, 믿음의 삶, 복음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전의 것이 또 매우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이것은 29절부터 나오는데 29절이 있기 전에 28절에 매우 중요한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단서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잘 알잖아요. 미리 아셨어요? 정하셨어요? 부르셨어요? 의롭다 하셨어요? 영원롭게 하신다. 알잖아요. 그 앞에가 중요해요. 28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를 얘기하잖아요. 맞죠? 여기까지 우리가 믿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내가 어떻게 내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까 사랑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믿음 있는 씨앗을 줬기 때문에 걔가 싹이 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우리를 얘기하는 거, 지금 이 얘기가 성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이 구절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그 다음에 아신 자들을 정하고 찜했고 찜한 자를 부르고 부른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자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흐름이 있는데 이 영적 흐름에서 우리가 깨우쳐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게 어떤 고통이 오든지 내게 어떤 환경이 내 앞에 펼쳐지든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한 도구로서 내게 환경이 주어진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은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 주어질 수도 있고 내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것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것이고, 내비게이션은 말대로 3명의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지 잘 산대. 엄마 말 잘 듣고 아내 말 잘 듣고 내비게이션 말 잘 들어야지 된다. 내비게이션 말을 잘 안 들어가지고 엉뚱한 길로 갔어. 엉뚱한 길로. 그런데 내비게이션은 엉뚱한 길에서 다시 최선의 길을 선택해 주시잖아요. 선택해 주잖아요. 얼마나 그 여인이 멋져. 여인이 멋져. 잘못 선택했는데 거기서 최선의 가장 빠른 길, 그것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 내버려 두세요? 거기서 큰 체험을 하기 위해서, 거기서 연단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내버려 둔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키우면서 아기가 잘못된 것을 하는데 내버려 두잖아요. 저는 기억 중에 우리 애가 수박을 파란 거를 먹으려고 이렇게 수박을 줬더니 얘가 거꾸로 잡고 이걸 먹으려고 그래. 제 마음속에 아이고 빨리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제 속에 그래 먹어봐라 맛이 나지 그랬더니 애가 그걸 먹어. 맛이 없거든. 맛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싹 뒤집어가지고 다시 줬어. 먹었어요. 빨간 부위를 먹었더니 맛있거든. 맛이 없는 걸 알아야 맛있는 걸 알지요. 내가 욕심을 따라서 살다가 인생 망쳐봐야
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걸 알죠. 그래야지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나의 삶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육신적 자아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영적 자아의 모습으로 살아야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내게 보람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니까 내가 내 욕심대로 살다가 그냥 혹독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때 쥐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합력해서 이제 알았냐? 예, 알았냐? 이제 이러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복음의 삶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 복음의 삶을 살다가 보면 또 이제 호전돼 좋아지면 또 내 뜻대로 독구다이로 또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내버려 둔다니까요. 그래서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인생이 그런데 이래나 저래나 우리는 오매불망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1대1로 주님을 바라보면 내게 있는 모든 환경이 합력돼요. 합력돼서 선을 이루게 돼요. 나에게 가장 내 영에 가장 유익한 최선의 내비게이션, 최선의 길이 나에게 합력돼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살았던 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할 거 없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내가 어떤 인생을 지금까지 살았든 간에 결론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선의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최선의 것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려고 하라 이거예요. 최선의 일을 하려고 하라.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선한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복된 것이고 그것이 내게 영화로운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심판에서 의롭다 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신 우리를 이제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그것을 믿습니까?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하나님이 나를 통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도장받은 사람이에요. 인을 쳐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찍었어. 구별해서 찍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가 성도라 칭하면 또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은 나를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목회자로 선정해 주셨어요. 초등학교 강연 때 그걸 선정해 주셨어요. 이것이 너무 감격스러워 감사한 거예요. 감격스러워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니 성도로 부르셨고 거기서 다시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소명을 받고 이 소명을 바라볼 때 그게 뭐가 대단한 거라고 그것과 내게 주신 소명을 타협하냐고요. 그 타협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매불망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최선의 것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최선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최선이 아닌 것을 내 욕심 때문에 버릴 수도 있는데 해가 지도록 그것을 품지 마라. 해가 지기 전에 해가 질 때 이제는 나 홀로 있을 때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잘하고 있냐?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는 거면 하나님 앞에 빨리 나가서 1대1로 욥이 하나님과 1대1로 서 있듯이 1대1로 서 있는 거라면 돼요.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만 서 있는 것이다. 세상 앞에 서 있는 것 같지만 그거는 내 발바닥이 땅을 딛는 것과 똑같아요. 내 온몸은 하늘을 접하고 있고 오로지 내 발바닥만 땅을 접하고 있듯이 그것입니다. 나는 세상과 많은 사람과 관계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더 큰 내 중심은 내 심령은 오직 하나님과 접하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심령은 주님만 바라보고 오매불망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내 심령이다. 이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이것을 더 사모하여서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내 미래가 거기서부터 변하는 거예요. 뭐 세상 것들 때문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나의 환경이 나온다.
보이는 나의 환경 때문에 보이지 않는 내 심령의 상처를 받고 내 심령이 시험 들어서는 되겠냐 이거예요. 그거는 보이는 것에서 내 심령이 변화되는 것이니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성령님이 최선의 것을 나한테 주시니까, 합력해서 최선의 것을 나한테 주니까 나도 최선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니까, 그럼 마음의 각오를 하니까 내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 환경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축원합니다. 각오하고 또 각오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잖아요. 기도예요. 주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세상 보지 않겠습니다. 내 심령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심령이 주의 것이니 주여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다시 한번 각오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독고다이 제가 오매불망 성령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 9장 4절부터 12절까지 보면서 하나님 로마서 8장과 욥기서 1장 2장을 얘기했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매불망 성령님을 바라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었어요. 최선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과거가 뭐가 중요해? 과거에 내 환경이 뭐가 중요해?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미쳤던 것이 뭐가 중요해? 하나님, 저에게서 이제는 남아있는 내 시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나님 몇 년을 살지 모르는 하나님 나의 이 시간을 절대적으로 아끼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내 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 심령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 오늘도 열정적으로 끌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본다 해서 그 사람들에게 줄 마음이 있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줄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자기 공헌하나 자기 사랑하는 일을 좋아해서 고이고이 싸가지고 하나님 그 선물을 물건을 주듯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제 마음뿐이니 하나님 내 심령뿐이니 이 심령을 주님 앞에 하나님 그 세상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릴 심령을 고이 싸서 놔뒀다가 주여 이것이 제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제 심령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나의 삶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이 되고 천국과 천사들이 존경하고 그들이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런 심령을 가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활력없는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심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힘을 가지고 살아내게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든 그것이 즐겁든 게 높은 사람이든 하나님 그것이 그가 어떤 것을 소유한 사람이든 그거 어쩌면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내 목줄을 쥐고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인하고 하나님 어제 내 심령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내 목줄을 쥐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하여 하나님만 상하려고 하여 하나님만 들려고 하여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 어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 성도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말씀 선포의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지내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어디 신령을 영과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안수할 때 병이 치료되는 주님 신유의 능력을 주세요.